할렐루야. 옆에 계신 분들에게 인사해 보겠습니다. 함께 예배 드릴 수 있어서 정말로 기쁩니다. 다시 한번 고면해 보겠습니다. 향기로운 그리스도인이 됩시다. 다시 한번요. 향기로운 그리스도인이 됩시다. 아멘. 이 시간 기도드리고 저희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성전에 또다시 모였습니다. 주님께서 몸소 보이신 그 사랑을 닮아가고 삶으로 실천해내고자 하는 우리들이 이 시간 또다시 모였습니다. 하나님 말씀 가운데 주님의 성품을 배워가는 닮아가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더 사랑하고 주님을 더 갈망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향한 마음이 더욱 깊어지는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모든 것을 주님께 맡겨드리면서 나아갑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님 내 길을 잘 아시고 내 걸음하시네. 어둠에서 빛을 내시는 그분을 믿네. 무엇으로 주를 섬길지 어디로 가야 할지 헤매이는 나를 아시고 길을 여시네. 다시 한번 주님 내 길을 잘 아시고 주님 내 길을 잘 아시고 내 걸음 아시네. 어둠에서 빛을 내시는 그분을 믿네. 무엇으로 주를 섬길지 어디로 가야 할지 헤매이는 나를 아시고 길을 여시네.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온전한 신뢰를 주께 드리네. 보이지 않아도 믿음으로 걷네. 주 영광 바라보며 주만 따르네. 다시 한번 주님 내 길을 따라시고 내 걸음하시네. 어둠에서 빛을 내시는 그분을 믿네. 무엇으로 주를 섬길지 어디로 가야 할지 헤매이는 나를 아시고 길을 여시네.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아멘. 온전한 신뢰를 주께 드리네. 보이지 않아도 믿음으로 걷네. 주 영광 바라보며 주만 따르네. 좁은 길을 따르라, 좁은 길을 따르다 승리의 주 영원한 생명 되시네. 고난 중에 순종을 배워가며 너의 모든 삶 맡겨드리고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온전한 신뢰를 주께 드리네.
고백합시다.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온전한 신뢰를 주께 드리네. 보이지 않아도 믿음으로 걷네. 주 영광 바라보며 주만 따르네. 아멘. 신앙의 고백으로 드린 줄 믿습니다. 내 안에 부으소서, 내 안에 부어주소서. 성령의 충만한 기름을 내 안에 충만케 하소서. 성령의 기름 내 안에 부어주소서. 성령의 충만한 기름을 내 안에 충만케 하소서. 성령의 기름으로 내게 기름 가득할 때 주의 복음 전할 수 있네. 내게 기름 가득할 때 주의 사랑 베푸네. 그날에 우리 주님께서 밤중에 찾아오실 때에 기름 준비된 차만이 잔치자리 들어가네. 그날에 우리 주님께서 밤중에 찾아오실 때에 기름 준비된 차만이 잔치자리 들어가네. 내 안에 부어주소서, 내 안에 부어주소서. 성령의 충만한 기름을 내 안에 충만케 하소서. 성령의 기름 내 안에 부어주소서. 성령의 충만한 기름을 내 안에 충만케 하소서. 성령의 기름으로 내게 기름 가득할 때 주의 복음 전할 수 있네. 내게 기름 가득할 때 주의 사랑 베푸네. 그날에 우리 주님께서 밤중에 찾아오실 때에 기름 준비된 차만이 잔치자리 들어가네. 그날에 우리 주님께서 밤중에 찾아오실 때에 기름 준비된 차만이 잔치자리 들어가네. 그날에 우리 주님께서 밤중에 찾아오실 때에 기름 준비된 차만이 잔치자리 들어가네. 그날에 우리 주님께서 밤중에 찾아오실 때에 기름 준비된 차만이 잔치자리 들어가네. 주님의 마음이 있는 곳, 주님의 시선이 있는 곳 내가 있기 원하네. 광야에 꽃을 피우시고 사방에 강물을 내시는 주의 놀라운 손길.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영원하네. 전능하신 주 거룩하신 왕 주님의 말씀 이루시네.
말씀을 향해 실망이 있는 곳으로 나의 삶 주의 말씀을 따라 이루실 주의 나라를 향해 주의 시선이 있는 곳 주님의 마음 있는 곳 주님의 마음이 있는 곳 주님의 시선이 있는 곳 내가 있기 원하네 광야에 꽃을 피우시고 사방에 강물을 내시는 주의 놀라운 손길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든 날 주의 말씀은 영원하네 전능하신 주 거룩하신 왕 주님의 말씀 이루시네 나의 마음 주의 성전이 있는 영원한 주의 말씀을 향해 주의 마음이 있는 곳으로 나의 삶 주의 말씀을 따라 이루신 주의 나라를 향해 주의 시선이 있는 곳 주님의 마음 있는 곳 주님의 마음 있는 곳 주님의 시선 있는 곳 내가 있기 원하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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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의 마음 있는 곳 주님의 시선 있는 곳 내가 있기 원하네 나의 마음 주의 성전이 나의 마음 주의 성전이 있는 영원한 주의 말씀을 향해 주의 마음이 있는 곳으로 나의 삶 주의 말씀을 따라 이루지 주의 나라를 향해 주의 시선이 있는 곳으로 할렐루야 아멘 가난한 영혼 억눌린 영혼 지극히 작은 영혼까지 주의 사랑을 베풀리라 아름다운 그 사랑을 연약한 영혼 절망한 영혼 지극히 작은 영혼까지
사랑까지도 주님 사랑 베풀 때 주님 기뻐하시네. 우리를 축복하시네. 주님 사랑 그들에게 적어나리라. 지극히 작은 바다에게 주님 사랑 온 세상에 가득하리라. 온 세상에 가득히 주님 사랑 그들에게 주님 사랑 그들에게 적어나리라. 지극히 작은 바다에게 주님 사랑 온 세상에 가득하리. 아멘. 온 세상에 가득히. 아멘. 아멘. 이 시간 우리가 기도드렸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베푸신 사랑을 흘려보낼 수 있는 믿음의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입술만의 고백이 아닌 우리의 삶으로 증명해내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다 같이 주여 한번 외치고 다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주여. 주님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같이 하라는 그 성경의 말씀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하나님, 주님의 사랑과 능력을 우리가 삶으로 증명하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어려울 때에라도 주님께서 베푸신 사랑을 흘려보낼 수 있는 주의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다함으로 주님 삶 가운데 그리스도의 향기가 진하게 풍겨질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연약하고 주님 완악한 마음 가운데 주님 임재하여 주셔서 주님이 우리의 주인이심을 우리의 삶 가운데서 드러내 보여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과 말씀으로 다스려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으로 다스려지는 우리의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직장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의 지경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붙들어 주옵소서. 주님 삶의 한 부분만이라도, 주님 삶의 한 부분만이라도 우리가 주님을 닮아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강하게 임재하셔서 우리를 그 방향으로서 우리를 목표하여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온전한 가운데 주님 가르쳐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삶 가운데 깨달음이 있게 하셔서 주님 그곳으로 걸음을 옮기는데 주저함이 없을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만 의지하며 살아가고 우리 주님 함께하여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들의 모습은 연약하고 때로는 죄를 짓고 때로는 주님 앞에 정말 서기가 부끄러울 때가 많지만 하나님의 그 자비로우심과 그 사랑 많으심이 오늘 우리를 이곳으로 인도한 줄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주님 앞에 나갈 때에 하나님께서 크신 하늘의 은혜 허락하시며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주의 말씀을 듣고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시간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가운데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인도하시며 또 우리 가운데 주님께서 하나님 하늘의 뜻을 알려주실 것을 믿사오며 이 모든 것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우리 함께 볼 말씀입니다. 역대하 16장 7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역대하 16장 7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역대하 16장 7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에 선견자 하나니가 유다 왕 아사에게 나와서 그에게 이르되 왕이 아람 왕을 의지하고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아람 왕의 군대가 왕의 손에서 벗어났나이다.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이 일은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은즉 이후부터는 왕에게 전쟁이 있으리이다매. 아멘. 네, 우리 이 시간 권사 5기 6기 우리 나오셔서 특송하신 후에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른쪽으로 더 가셔야 될 것 같은데요. 아멘. 네, 특송 감사드립니다. 우리 권사님들 항상 교회 일 가운데 항상 앞장서셔서 또 헌신과 봉사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또 앞으로도 그러한 모습들 또 주님 안에서 더욱더 열심히 있을 줄 믿습니다. 네, 우리 영상 PPT 보여주시면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나라 역사에서 가장 오래된 가장 길게 통치를 한 나라가 어디신지 아시나요? 어떤 시대였을까요? 조선 시대라고 이렇게 제가 알고 있는데 혹시 조선 시대가 몇 년 동안 됐는지 아시나요? 500년이죠. 예, 500년 동안 제가 보기에는 너무 오래 해먹은 것 같아요. 왜냐면은 이 씨가 해먹었다고 이씨 조선이라고 하는데 우리 박 씨도 있는데 김 씨도 있고, 근데 이 씨가 다 해드셔갖고 조금 아쉽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우리나라는 그런데 그러면은 외국에서 전 세계 역사를 쭉 봤을 때 가장 오래되고 가장 강력한 국가를 만들었던 때가 언제였을까요? 어디 같으세요? 예, 로마 제국이라고 합니다. 아마 대부분 알고 계실 겁니다. 이 로마 제국은 나라가 생기고 멸망하기까지 대략 2000년 동안 이 나라가 이렇게 지속이 된 아주 대단한 역사를 가진 나라입니다. 저기 보이는 이 콜로세움은 이제 로마의 대표적인 이제 건축물이고 또 가장 전성기였을 때 이제 70년경 우리 서기 70년경에
세워진 이렇게 이제 경기장입니다. 저 콜로세움이 어떻게 보면은 로마의 대표적인 건축물처럼 보이고 멋있게 보일지 모르겠지만 저 안에서는 참 수많은 사람이 죽어갔고 또 저 건물이 세워지기 위해서도 많은 사람들이 저기에 이제 동원이 되고 또 고통을 받아왔습니다. 특별히 저 콜로세움은 이 성경과도 아주 깊은 연관이 있습니다. 저기를 이제 세워지게 된 배경 중에 하나가 이제 70년경에 로마가 유대를 쳐들어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완전히 멸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성전과 그 외 왕궁에 보관되어 있던 모든 재물들이 다 로마로 뺏겨가게 되죠. 그래서 그 재물을 통해서 저 콜로세움을 세웠고 또 이스라엘 유대 땅에 남아있던 유대인들을 다 대부분 노예로 끌고 와서 10만 명의 그 유대인 노예를 통해서 저 콜로세움이 세워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성경적인 비극 속에서 세워진 그런 건축물로 볼 수 있지만 또 세계에 있는 사람들은 저것을 보면서 그 로마라는 그 제국의 전성기 이런 모습들을 이제 보게 됩니다. 로마 제국은 저렇게 전성기를 갖게 되는데 멸망도 하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알고 있는 저 로마 제국은 없고 그냥 이탈리아라는 나라만 남아 있죠. 전혀 다른 그런 이제 나라입니다. 이 로마 제국의 멸망하는 것을 보면은 실제적인 멸망은 서기 476년경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그때 이제 이 로마의 모든 힘이 다 꺾였다는 것이죠. 이때 476년경에 이제 주요 세력들이 다 무너졌고 이 로마도 두 갈래로 이제 분리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서로마, 동로마 이렇게 두 갈래로 분리가 되고 또 1000년을 그렇게 좀 힘은 없고 그냥 이름만으로 로마 제국이라고 갈려서 이제 나라가 이제 진행되다가 1400년경에 이 로마라는 자체가 완전히 사라지는 그런 역사를 맞게 됩니다. 어쨌든 이 로마라는 곳이 아주 강대한 나라로서 무려 2000년 동안에 이 나라에 강대한 나라를 이끌어왔는데 그러면 이 나라가 사라진 이유, 쇠퇴한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요? 2000년의 역사를 갖고 왔던 이 로마 제국이 쇠퇴한 이유는 직접적인 이유로는 지금의 독일 민족의 조상이라고 할 수 있는 이 게르만 민족의 침입 때문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겉으로 드러난 이유이고 진짜 이유는 로마의 내부의 문제였습니다. 이 로마는 나라가 부요해지자 아주 도덕적으로 문란해지고 또 부패해졌습니다. 그러면서 이 안에 있는 것들이 점점 썩어 들어가서 국력 역시 쇠퇴해지게 되었습니다. 풍요로웠던 시기에 대부분을 타락과 또 부패로 다 소모해버렸고 이 국력은 점점 쇠약해져서 이 강대했던 나라가 멸망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 로마 제국과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가 본 이 유다 왕국도 비슷한 길을 갔습니다. 내적인 타락이 멸망의 원인이 되었는데 그 타락은 국민들의 타락보다는 하나님에 대한 지도자의 타락과 배신에 있어 왔습니다. 오늘 우리가 본 본문에서는 아사 왕이라는 사람이 등장하게 됩니다. 아사 왕은 유다와 이스라엘이 나누어진 때에 이 남유다 왕국의 왕이었습니다. 아사 왕은 처음에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왕이었습니다. 한 번은 이집트 쪽에 구스라는 나라에서 100만 명의 병사들이 쳐들어온 적이 있습니다. 유다 왕국에서도 60만 명 정도의 병사를 가지고 있긴 했지만 강대국이었던 이 구스라는 나라와는 비교가 안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구스에는 이 전투용 병거가 아주 많이 있었습니다. 그 시대의 병거는 지금으로 따지면 탱크, 전차라고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즉 탱크 100대를 앞세우고 100만 명의 군사가 쳐들어왔는데 유다 왕국은 그것을 소총으로 막아야 되는 아주 어려운 상황에 처했습니다. 이길 수 없는 싸움이었지만 아사 왕은 하나님을 의지했고 하나님께 기도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는 이 전쟁에서 아사 왕이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습니다. 이러한 승리는 이제 유다 왕국에 번영을 가져왔습니다. 주변 나라에서는 이 구스라는 강대한 나라를 물리친 이 남유다를 보고서는 함부로 대하지 못하였고 이 아사 왕을 통해서 이 나라가 부흥의 시대를 열게 되었습니다. 아사 왕은 여러 가지 개혁들을 하였고 또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일들을 많이 하였습니다. 아사 왕은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여기고 율법을 소중히 여겨서 우상들을 다 부시고 또 제단들을 없애왔습니다. 또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며 제사도 또 열심히 드렸습니다. 심지어 자기의 친어머니가 있는데 친어머니가 우상을 섬기자 태우의 자리에서 친어머니를 쫓아낼 정도로 확실하게 하나님을 섬겼던 자가
이 아사 왕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아사 왕에게 전쟁이 없는 상태를 허락해 주셨고 또 나라가 평화로울 수 있도록 이 나라 가운데 큰 은혜와 축복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본 본문을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선지자 하난이라는 사람이 나와서 아사 왕을 질책하고 있습니다. 아사 왕이 나라가 태평하고 잘 되고 있는 가운데에 어떤 잘못을 저질렀기 때문에 이 선지자 하나니가 온 것입니다. 유다 왕국의 라이벌인 이스라엘 왕국에서 전쟁용 성을 이제 이 유다 왕국 근처에 건설을 했습니다. 그 모습을 보자 아사 왕이 덜컥 겁이 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찾지 않고 이웃 강대국에게 조공을 바치면서 도움을 요청한 것입니다. 이로 인해서 아사 왕은 하나님으로부터 질책을 받습니다. 그리고 하나니 선지자가 그 질책의 메시지를 오늘 본문에서와 같이 아사 왕에게 전달한 것입니다. 이 질책이 있은 후에 전쟁이 있었고 유다 왕국은 그 전쟁에서 지게 됩니다. 또 아사 왕도 병들어 죽게 되었습니다. 아사 왕의 이야기를 들으면 하나님께 의지하지 못한 자의 최후가 이렇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런데 아사 왕의 전반기는 여러분도 알다시피 대부분 칭찬을 받는 왕으로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의 말년이 타락한 것이죠. 그러면 언제부터 그가 이렇게 넘어지게 되고 타락하게 되었을까요? 그의 말년에 갑자기 그가 마음이 변심한 것일까요? 아닙니다. 아주 오랜 기간 동안 그의 마음이 변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풍요와 평안이 지속이 되자 그의 마음이 변해버린 것입니다. 그의 마음이 하나님 중심에서 이 풍요와 또 재물 중심으로 변해버린 것입니다. 전쟁이 오랜 기간 없어왔고 나라는 나날이 풍요해졌습니다. 그런데 왕의 마음은 그때부터 하나님과 반대로 간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이 물질과 풍요를 의지하게 되었습니다. 평안할수록 부유할수록 이 아사왕뿐 아니라 우리 인간들은 그 마음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짐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단순히 아사왕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우리도 이러한 일을 동일하게 경험을 많이 했습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아주 갈급하게 찾았던 그런 경험들이 우리 모두에게는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어려움을 잘 이겨내고 평안이 찾아왔고 때로는 부유함과 때로는 건강의 회복과 때로는 문제 해결 같은 일들이 우리 가운데 찾아왔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부터 우리 마음 가운데는 변하는 마음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주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고 계십니까? 아니면 점점 멀어지는 느낌을 갖고 있습니까? 혹시 내가 주님과 멀어지는 것 같고 주님께 내 마음이 집중이 잘 안 되고 있다면 우리는 나의 마음을 조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느새 이 풍요라는 것이 나와 하나님 사이를 멀어지게 하는 것은 아닌가 우리가 살펴봐야 하기 때문입니다. 나도 평안과 풍요로 인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것은 아닌지, 나도 아사왕처럼 실수하는 것은 아닌지 살펴봐야 합니다. 이것은 단지 돈이 적고 많음의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 내가 사는 형편과 환경에서 내가 그냥 만족을 누리고 또 거기서 내가 평안하다라고 여기고 있다면 그 안에서도 우리는 평안이 주는 이 무서운 결과들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많이 가질 때는 행복하고 적게 가질 때는 불행하다면 이것은 지금 내가 환경의 영향을 받고 있다는 뜻이 되기도 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항상 평안해야 하며 하나님을 통해서 기쁨을 누려야 하는데 이 세상의 풍요를 바라보기 시작하면 내 환경을 통해서 내가 기쁠 때도 있고 슬플 때도 있는 그러한 일들이 생기는 것입니다. 이 풍요와 또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생각하면 사실 우리나라의 역사를 살펴볼 때에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1960년대, 50년대 이때는 모든 국민들이 다 같이 못 살던 때였습니다. 이때 신앙을 가졌던 이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이 가난이라는 건 아주 큰 문제였죠. 생사의 갈림이 있던 문제였기 때문에 하나님께 부르짖으면서 우리의 가정과 또 우리의 나라를 위해서 아주 열렬하게 정말 기도를 했고 갈급하게 주님을 찾던 그런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그 모습들은 점점 다른 이들에게 퍼져갔고 전도가 일어났고 많은 사람들이 뜨겁게 기도하며 또 기도원도 찾아가며 교회는 부흥이 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부흥은 1970년대, 80년대 많은 열매를 맺게 됩니다.
그때에 점점 성도의 수가 늘어나서 1,000만 성도 그 이상의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서 한때는 우리나라가 불교 국가였는데 우리나라가 기독교 국가가 되는 것은 아닌가라는 그러한 이야기까지 나오는 때가 있었습니다. 아마 여러분도 이 시대에 여러 가지 큰 부흥 집회나 또 그곳에 참여했던 기억들, 또 이때를 시대를 이끌었던 여러 이제 목사님들의 그런 이제 설교 같은 것들이 기억이 나실 것입니다. 그러나 나라가 발전하고 그때 기도했던 내용들이 점점 이루어져서 정말 우리나라가 부유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세계 10위권에 드는 이 부유함을 가졌고 실제적인 삶의 질로 따지면 제가 보기에는 5손가락 안에 들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부유함과 평안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우리나라는 바로 위에 북한이라는 나라가 있고 핵 무기를 개발하고 수시로 우리에게 위협을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는 우리가 가진 이 평안과 부유함을 지금 많은 국민들이 누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비례해서 우리의 신앙은 점점 퇴보하는 것은 아닌지라는 걱정과 우려가 있고 실제로 그러한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전에 많이 있었던 그 수많은 성도들의 모습들은 점점 이제 숫자가 줄어들어서 지금은 이제 600만, 500만, 400만 숫자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20대의 숫자는 거의 절망적인 수준으로 거의 이제 복음이 전해지지 않은 저기 아프리카나 이슬람보다 더 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적을 정도로 이제 큰 문제가 있고, 더 큰 문제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역시 이 풍요와 번영 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갈급함이 점점 사라지는 것이 지금의 시대의 문제라고 우리가 보게 됩니다. 아마 제가 이것을 말하지 않아도 여러분들은 이 이야기를 많이 듣고 있으며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이것을 경험하는 분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이 모습을 보면서 성도회가 앞으로 가야 될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특별히 성경은 이 부유함에 대해서 말할 때 우리에게 어떤 이야기를 할까요? 우리에게 부유함을 이야기할까요? 아니면 가난함을 이야기할까요? 성경은 그리스도인들에 대해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심령이 가난하다는 말은 우리의 마음의 상태가 가난하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그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가난이란 것은 저기 보이는 사진처럼 그 가난을 스스로 극복할 수 없을 정도의 최악의 가난의 상태를 말합니다. 저 아이가 하루 일을 해서 내가 이제 먹을 수 있는 음식을 이제 먹을 수 있다면 그것을 가난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냥 일시적인 잠깐의 어려움입니다.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심령이 가난한 자라는 뜻은 저 아이들 모습처럼 내가 이것을 극복할 힘조차 없을 만큼 내 마음의 상태, 영혼의 상태가 아주 큰 위기에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군가 도와주지 않으면 이 어려움을 이겨내지 못할 정도의 어려움이 이 심령이 가난한 상태라는 것입니다. 그럼 저러한 상태가 과연 복의 모습일까요? 여러분 한번 저 모습을 보시기 바랍니다. 저 모습이 내 모습이라고 생각해 보시면 이런 모습을 보고 사람들은 복이라고 할까요? 저주라고 할까요? 당연히 저주라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이 모습을 복이라고 한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 심령이 저렇다는 것은 내가 지금 어떠한 도움을 받아야 되는 것을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이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냥 지금 살 집이 있고 또 먹고 살기 괜찮으면 나는 괜찮다, 나는 지금 평안하고 부유하다라고 하는데 우리의 영혼의 상태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을 배신해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모든 것이 다 끊겨버렸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혼은 지금 말라 죽어가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앞에 우리가 결국 서게 될 때에 그 말라 비틀어진 상태에 있다면 우리는 그냥 그 상태로 멸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내 영혼이 심령이 가난한 상태, 죽게 된 상태를 발견한 사람들이 생기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예수님을 의지할 때에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그 공로를 바라보며, 희생을 바라보며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을 때 내 영혼에서 다시금 내 영혼이 살이 찌는, 다시금 그 음식을 먹는 일들이 일어나게 될 때에 그 사람에게 복이 있다는 것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는 그런 말씀을 주님께서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이 영혼의 양식을 먹는다는 의미가 과연 무엇일까요? 그냥 우리가 성경을 읽는다고 해서 그것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먹었다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또는 우리가 주일에 와서 설교를 들었다고 해서
이것이 곧바로 나의 마음에 하늘의 양식 또 영혼의 양식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언제 이 하나님의 말씀이 양식이 될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점심 맛있게 드셨나요? 네, 맛있게 드셨죠? 점심을 먹고 나서 여러분 기분이 어떠셨나요? 네, 다들 좋으셨습니다. 그리고 잠도 이게 오고 평안합니다. 불안감이 없는 것이죠. 이것이 밥을 먹었을 때, 좋은 음식을 먹었을 때 모든 사람에게서 나오는 공통된 모습일 것입니다. 아니면 또 이런 모습도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 가운데 몇 분이 저에게 문자로 계좌번호를 알려주시면 제가 10억을 입금해 드리겠습니다. 벌써부터 막 얼굴에 미소가 짙죠. 10억이 입금되면 정말 근심 걱정이 없고 기쁘고 즐겁고 편한 마음이 내 안에 당연히 듭니다. 이것 역시 내가 의지할 것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설교를 듣고 그것이 나에게 정상적으로 영혼의 양식이 되었다는 증거는 내 마음에서 기쁨이 생기고 평안이 생기고 즐거움이 생기고 불안함이 사라질 때 그 사람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영혼의 양식으로서 제대로 먹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주일 말씀 자비에 대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자비하신 주님, 나를 정말로 사랑하시는 그 주님의 자비하심을 내가 잘 먹었다면 내가 그 음식을 먹고 힘이 생겨서 다른 누군가에게도 이 자비를 베풀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생기게 됩니다. 이렇게 우리의 메말랐던 우리의 영혼,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정상적으로 작용을 했을 때 우리의 영혼이 힘을 얻게 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되며 우리의 영혼이 살이 찌게 되는 것을 우리 성경은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자는 이 말씀을 붙잡고 그 안에서 기쁨과 즐거움을 누릴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나를 끝까지 책임지시고 인도하실 주님을 바라보면서 내가 안심하게 되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내 마음에 근심거리가 계신 분이 있습니까? 혹시 가난해서, 혹시 내가 사업에 문제가 있어서, 혹시 몸이 아파서 그런 어려운 분이 계십니까? 그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내가 주님을 의지합니다. 내가 주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내가 흔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나의 온전한 영의 몸이 준비되어 있고 주님 나라에 가면 이 모든 것들이 다 해결될 줄 믿습니다. 이 땅에서 주님이 나를 지키고 보호하실 것을 믿습니다라는 믿음이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면서 내 안에서 그런 불안함들 또 이런 것들이 치유될 뿐 아니라 이 땅의 것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가 되게 될 줄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 성도들은 이 풍요 속의 빈곤이란 것을 아주 주의해야 합니다. 풍요 속의 빈곤이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혹시 오늘 저녁에 집에서 먹을 것이 없는 분, 그래서 걱정이 있으신가요? 없으시죠? 예전에 제가 전도사 때 가끔 저에게 쌀을 주시는 권사님들이 계셨습니다. 왜 저에게 쌀을 주셨을까요? 저희 집은 항상 쌀이 있었는데 쌀을 주시더라고요. 그 이유는 예전에 있었던 목사님들은 많이 가난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집에 쌀도 없어서 이렇게 굶는 목사님들이 있어 와서 교회 성미를 모아서 그 목회자들 또는 못 사는 분들에게 주셨던 시대가 있어 와서 그런 일들을 저희가 전도사 때도 했는데 지금은 저에게 쌀을 모아서 주시는 분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제가 살도 많이 찌고 좀 포동포동 이렇게 보여서 그럴 수도 있지만 지금은 우리가 가난해서 못 먹고 못 사는 때는 아닙니다. 가난하다고 할지라도 다 집이 있고 다 어느 정도는 먹고 사는 시대가 된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 가운데 은혜를 주셨고 축복을 주셨으니 우리가 그 안에서 풍요롭게 살고 부유하게 살고 그렇게 될까요? 물론 겉모습은 그런데 우리의 심령의 상태를 우리가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의 심령의 상태가 지금 그렇게 살고 있는가입니다. 어려움이 없는데 먹고 살고 있는데 가정도 있는데 사람들이 마음은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교회에 오는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주님의 말씀을 듣고 가고 설교를 듣고 가고 내가 신앙인이라고 하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그 마음에서 불안한 사람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마음이 우울한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삶에 낙이 없다고 말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내가 가진 것이 있는데 더 많은 것을 갖고 싶다라고 그렇게 내 안에서 욕심과 욕망이 있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분명히 내가 하나님을 믿고 주님 주신 은혜들이 있고 또 내 육신적인 이런 풍요로움이 채워졌음에도 불구하고 내 영혼은 여전히 거지처럼 살아가는 그러한 성도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무서운 문제가 있습니다. 더 무서운 문제는
사탄이 이 가운데 함정까지 파놓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탄의 함정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인간의 힘으로 알아차리기도 힘들고 또 우리가 알 수도 없을 만큼 우리에게 몰래 어떠한 일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일은 너의 힘으로 너는 행복을 이룰 수 있다라는 거짓된 생각들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너는 지금 이 풍요 속에 빈곤인 상태가 아니라 너는 지금 잘 하고 있다, 풍요로움을 누리고 있다, 아무 걱정 없다라는 생각을 주면서 우리를 종교인처럼 만드는 것입니다. 종교인은 무엇일까요? 이 세상의 것을 내가 누릴 거 다 누리면서 주일에는 교회 와서 예배하고 헌금하고 다시 이 세상으로 나가서는 또 내 마음대로 살고, 그리고 그것이 전혀 이상한 것이 아니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실제적으로 내 마음의 상태는 지금 위급한 상태인데 외적인 부분에서는 별로 부족함이 없고 또 나는 여러 가지 종교적인 형식도 취하고 있으니 나에게는 마치 문제가 없는 자처럼 만드는 것이 사탄이 우리 가운데 심어놓은 정말로 큰 함정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사탄은 방금 말한 것처럼 부요하고 평안 가운데 하나님을 찾는 쉬운 방법을 우리에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행위로서 하나님을 찾게 하는 것입니다. 예배에 참여했으니, 기도 시간을 가졌으니, 헌금 생활을 했으니 나는 하나님을 지금 잘 섬기고 있다라는 생각을 우리 머리 가운데 두는 것입니다. 물론 이러한 기본적인 신앙생활은 중요한데 그 중요한 신앙생활보다 더 핵심적인 것이 바로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어디 있느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마음의 중심을 보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행위도 중요한데 무엇보다도 우리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을 향해 있는가를 보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의 마음의 중심은 세상에 가 있는데 형식만 있다면 우리는 다시금 우리의 모습을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까 말한 우리 아사왕의 그 이야기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사왕은 풍요가 허락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초반에 잘 의지했습니다. 그래서 무려 35년간 이 아사왕은 나라에 전쟁이 없는 정말 부국강병의 이 시대를 아사왕은 누려봤습니다. 이 아사왕은 우상들을 부셨고 또 여러 가지 우상을 섬겼던 제단들도 다 무너뜨렸습니다. 그리고 아사왕은 열심히 하나님께 제사도 드렸습니다. 그리고 35년이 지난 후에 갑자기 하나님을 배신하게 됩니다. 나라에 어려움이 찾아오자 지금껏 자신이 모아 나라에 쌓아뒀던 재물을 가지고 이방 왕에게 찾아가서 그것을 바치면서 자기를 도와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갑자기 아람 왕이 35년에 됐는데 그 마음이 변한 걸까요? 아닙니다. 어느 순간부터 조금씩 이 아사 왕의 마음이 변해버리기 시작했습니다. 풍요가 쌓이고 걱정과 근심이 사라지자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이 아니라 지금 내가 가진 이 물질을 어떻게 하면 지킬까? 이 풍요로움에 취해서 내가 그 풍요를 어떻게 지킬까? 여기에 점점 그 마음이 쏠려버리고 만 것입니다. 그래서 오랜 기간 동안 아사왕은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예물도 드리고 제사도 열심히 지냈지만 어느새 그것은 형식만 남아버리고 마음의 중심은 자신이 누리고 있는 풍요 속에 가버리게 되었습니다. 아사왕이 제일 소중히 여기는 것이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재물과 부요함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나라가 어려워지자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지금껏 자기가 쌓아놓았던 이 재물을 가지고 이 문제를 해결해 줄 옆에 있는 강대국 나라에 찾아가 그 왕에게 재물을 바침으로 마치면서 나의 이 어려움을 해결해 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한 것입니다. 이 아사왕의 마음이 하나님을 떠나버렸음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껍데기뿐인 신앙으로서 오랜 시간을 지나왔던 것을 알게 됩니다. 겉모습으로는 열심히 하나님을 섬겼지만 그의 내면의 모습은 자신의 물질과 번영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눈치를 보고 형식적으로 예배를 드린 인간의 얄팍한 마음이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즉 율법만 잘 지키면 된다라는 그의 마음이 결국에는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율법을 지키고 제사를 하고 하는 그 외형적인 모습이 아니라 우리의 중심의 마음이 온전히 주님을 바라보며 의지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름 성경학교 때 우리 아이들과 저녁 예배를 드리다가 좀 아이들의 반응이 조금 아주 신선한 반응이 있었던 예화가 있어서 여러분에게도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런 예화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아이들이 있는데 주님을 바라보자는 이런 그런 예화 중에 하나가 이런 예화였습니다. 제가 제 아내를 여러분 사랑합니다. 23시간 동안 하루 24시간 중에 23시간 동안 아내에게 여러 가지 잘 해주고 사랑하고 가정에서 헌신했다가 딱 한 시간만 내가 옆에 집에 있는
아내에게 가서 사랑을 같이 하면 여러분 어떨까요? 라고 했더니 애들이 뭐라고 했을까요? 네? 어떻게 그래요? 나쁜 놈이죠 하면서 막 저에게 뭐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그 정도까지 얘기를 들을 줄 몰랐는데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자 이제 제가 그 얘기를 듣고서 이제 아이들에게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럼 한번 우리가 거꾸로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자라고 하면서 주일 하루만 와서 예배를 드리고 나머지 6일은 내 마음대로 산다면 그것은 과연 옳은 일일까? 아니면 주일에도 몇 시간 하나님께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나머지 시간은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은 더 큰 문제가 아닐까? 우리는 혹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은 아닐까라는 질문을 아이들에게 다시 되물어봤고 아이들은 그 이야기를 듣고서 아무 말 없이 조용히 그 이야기를 이제 들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은 하루 24시간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한 20시간 정도는 하나님을 바라보다가 한 4시간 정도는 내가 원하는 것, 세상적인 것들을 바라보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20시간은 내 아내와 지나다가 4시간은 옆집에 가서 다른 사람과 불륜을 하는 그 모습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더 심각한 것은 어쩌면 우리는 주일이라는 짧은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고 나머지 시간은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은 아닌가라는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시간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의 물질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10의 1을 드리면 다 되는 것이 아니죠. 10의 1이라는 것은 내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라는 고백을 10분의 1을 드림으로 주님께 알려드리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10분의 9도 10의 1을 드린 것처럼 다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내가 10의 1을 드렸다는 이유로 나머지 10의 9은 내 마음대로 사용하고 있다면 우리는 역시 아까 말한 이 예화처럼 10분의 1은 내가 사랑해야 될 사람과 사랑하고 10분의 9는 엉뚱한 사람과 사랑하는 이런 일을 우리가 하게 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진 않은가 이제 살펴봐야 될 시대가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시대는 풍요로움이 물질이 우리를 점점 공격하는 그리고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거기에 빠져가는 시대가 되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는 그리고 지금의 세대는 부족함이 없는 세대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그 부족함이 없는 세대라면 다 행복해야 될 텐데 전혀 내용은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사람들은 그 마음속에서 더 깊은 욕망을 느끼고 더 깊은 갈증을 느끼고 사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잘 사는 사람과 못 사는 사람이 점점 갈리고 있고 이제 인생 1회차, 인생 2회차라는 말까지 생기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인생 1회차 때 태어나 보니 우리 부모님은 별로 잘 살지도 않고 흙수저이고 하니 인생 2회차 때 금수저로 태어나는 수밖에 없다라는 그런 농담들을 하고 있는 세대가 되었는데 그 농담이 진담처럼 들리기 시작합니다. 세속적인 풍요가 온 나라를 휩쓸고 있습니다. 방송에서는 재벌이나 돈 많은 사람을 아름답게 꾸며놓고 모두가 거기로 달려가야지 거기에 행복이 있는 것처럼 보여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점점 잊혀져가는 또 형식적이 되어가는 모습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아사왕이 버림받았던 그 환경이 지금의 시대에도 조성이 되는 것은 아닌지 사실 저뿐 아니라 여러분도 마음 가운데 어느 정도 걱정하고 있고 어느 정도 알고 계실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때에 나의 중심을 살펴야 할 것입니다. 내 중심이 지금 하나님께 있는지 아니면 내가 지금 세상을 바라보고 세상 것을 누리고 그 쾌락들을 내가 즐기고 싶어 하는 것은 아닌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겉으로는 내가 예배를 드리고 이런 모습들을 하고 있으니 조금은 내가 누리고 싶은 것을 누려도 되겠지라는 마음을 가진다면 처음에는 10의 하나였던 그 마음이 점점 우리 마음을 잠식하고 35년이 지난 후에 아사왕이 완전히 하나님을 잊어버린 것처럼 어느 순간 우리도 하나님이 아니라 세상 것을 의지하고 돈에 의해서 내가 행복하고 즐거워하는 세속적인 사람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 나는 무엇으로 인해서 만족하는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입니까? 아니면 세상 것들입니까? 세상이 주는 평안과 풍요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평안과 풍요로 인해서 체험을 받아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그 말씀의 힘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풍요로움이 우리를 공격합니다. 이 풍요로움이 어느 순간 나에게 그 쾌락을 누리게 하며 안심하게 하며 또 그 안에서 내가 세상 것들로 인해서 기뻐하는 모습들이 내 가운데 있다는 것을 우리가 솔직히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러한 모습들 다시 한번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주의를 가지며 다시 한번 내 자신을 살펴보기 원합니다. 아사왕처럼 훌륭했던 왕도 시간이 지나자 타락한 것처럼
우리 역시 그런 모습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을 깨달으며 다시 한번 주님만을 바라보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다시 한번 깨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기뻐하며 즐거워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내 마음이 혹시 식진 않았습니까? 내 마음이 혹시 기쁨이 사라진 것은 아닙니까? 다시 나를 돌아보게 하시고 말씀을 통해, 기도를 통해, 주님 주신 것을 통해서 다시 한번 주님 하늘의 기쁨을 누리는 우리 모두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것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